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말씀은 아름다운 가정의 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읽었던 시편 128편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아마 이 장면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집 밖으로 나가다가 자기 집 정원 앞에 하얗고 긴 수염을 가진 3명의 노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이지만 그 여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잘 모르지만 당신들은 무척 배가 고파 보이는군요.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뭔가를 좀 드시지요. 하지만 그들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집에 남자가 있습니까? 외출 중이라 아무도 없다고 대답하자 그 세 노인은 그렇다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집에 들어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여인은 낮에 일어난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그분들에게 가서 내가 집에 돌아왔다고 말하고 그들을 집 안으로 모시자라고 말합니다. 부인은 밖으로 나가 노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으니 이제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자 세 노인은 우리는 함께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내 이름은 부입니다. 그리고 저 친구는 성공이고 다른 저 친구는 사랑입니다. 자, 이제 집에 들어가서 남편과 상의하세요. 우리 셋 중에 누가 당신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는지. 부인이 집에 들어가서 노인들이 한 말을 남편에게 전하자 남편의 얼굴에는 한박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를 집에 초대합시다. 그래서 우리 집을 부유합으로 가득 채웁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인은 남편의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부인은 성공을 초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남편과 부인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으로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을 초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집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잖아요. 그러자 부부는 며느리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부인은 밖으로 나가 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분이 사랑이세요? 저희 집으로 드시지요. 그러자 사랑이 일어나 집 안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이어서 다른 두 사람 부와 선공도 일어나 사랑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에 깜짝 놀란 부인이 부와 성공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단지 사랑만을 초대했는데요. 두 분은 왜 따라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자 두 노인이 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 둘 중에 하나인 부나 성공을 초대했다면 우리 세 사람 중 다른 두 사람은 밖에 그냥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랑을 초대했지요. 사랑이 가는 곳에는 어디에나 우리 부와 성공도 그 사랑을 따라갑니다. 사랑이 있는 곳은 어디에나 부와 성공도 함께 있는 법이니까요. 참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랑이 있는 곳에 언제나 부와 성공이 함께하는지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국 가정의 행복은 그 가정에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관계, 부부의 사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에서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실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포리아라고 하는데 번성하다라는 뜻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은 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문자적으로는 아내가 많은 자식을 낳았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포도나무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자식을 많이 낳았다는 것 자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결실, 즉 가정의 번영과 화목 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형통하게 하는 복이 그 가정 구석구석에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시적인 의미로 나타낸 것입니다. 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바로 아내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고 다투시면 안 됩니다. 작년인가요? 제가 부부 남녀관계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나가시면서 거봐 잘 들었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 가정의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내를 포도나무로 비유한 것은 포도나무가 넝쿨을 뻗으며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지대가 필요한데 이 지지대 역할을 해야 할 존재가 남편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바로 서서 든든해야 아내가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잘해야 아내가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진다. 성도 여러분, 사랑과 행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자꾸 상대방에게 넘기면 안 됩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 지지해주고 사랑해줄 때 그때 가정의 사랑과 행복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3절의 뒷부분에서는 이제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시인은 원래 나무에서 뻗어나온 그 감람나무의 새로운 가지를 형상을 상상하면서 이 상에 둘러앉은 많은 자녀들을 묘사합니다. 이 감람나무라고 하면 상상이 잘 안 되실 텐데 그 올리브 나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굉장히 흔하고 그 팔레스타인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 자녀들을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를 했을까요? 그 농부들은 그 야생 감람나무가 한 2m 정도 자라면 그 줄기를 베고 그곳에 좋은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서 우수한 수종으로 개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감람나무가 그대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품종이 좋은 감람나무를 그 본래의 감람나무에 붙여서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모체가 되는 감람나무에 잘 접붙임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 감람나무의 품종이 좋아도 접붙임이 안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밀접하게 그리고 친밀하게 붙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모와 자녀의 친밀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요즘 아주 굉장히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 아들 윤희가 이 엄마라는 말보다 아빠라는 말을 더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엄마가 굉장히 서운해한 거죠. 물론 엄마 보고도 아빠라고 하고 아무나 보고 다 아빠라고 불렀지만 일단 엄마를 안 하니까 엄마가 굉장히 서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희가 저 아빠를 실제로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인가요? 제가 교회 복도에서 윤희를 부르는데 윤희가 시큰둥한 겁니다. 그 윤희한테 가까이 가서 말도 걸고 하는데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막 재롱을 부리면 잠깐 피식하고 웃더니 이내 무표정입니다. 이 저에게 안기라고 이제 팔을 벌려도 오지도 않고 본 척도 안 하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 저에게 화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집에 다시 들어가도 아빠를 한 번도 안 부르더라고요. 제가 안 오면 자꾸 엄마한테 가려고 하고 이제 좀 서운해지는 겁니다. 생각해 봤더니 그날 당일이 아니라 한 며칠 전부터 집에서 아빠를 부르는 소리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무슨 문제인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한동안 한 2주 정도는 좀 많이 바쁘다고 윤희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은 아예 윤희의 얼굴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랑 놀고 싶은데 제가 제대로 못 놀아준 거죠. 그리고 또 교회에 오면 저도 바쁘니까 윤희한테 신경을 못 쓰는데 윤희가 저 멀리서 아빠 하고 불러도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고 윤희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들은 척하고 대답도 안 하니까 삐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제가 그날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놀아줬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놀아줬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어도 재롱 부리면서 놀고 또 놀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표정이 약간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에는 일부러 다른 일정은 안 잡고 하루 종일 윤희랑 놀아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놀아주고 재미있게 해줬더니 하루 만에 또 다시 달라지더라고요. 드디어 밤에 제 옆으로 와서 눕는 겁니다. 제 옆에서 이번에 자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제 품에 안고 이번에 먼저 와서 저한테 안긴 겁니다. 품에 안고 윤희한테 물어봤습니다. 윤아, 아빠한테 화났었어? 그러니까 응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천재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알아듣고 그렇게 대답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렇게 놀아줬더니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아빠 하고 와서 저에게 몸을 부벼대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좋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놀아주고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며칠 사이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도 아버지에게 조금만 관심이 멀어지면 상처받는구나. 아이는 정말 사랑해줘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 이후로는 요즘 제가 윤희 눈치를 엄청 봅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어떻게든지 좀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좀 놀아주고 같이 잠들려고 노력합니다. 이 자녀들은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줘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자녀들의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녀들의 성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의 비유한 이 감람나무는 생장이 굉장히 느려서 10년에서 14년이 경과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30년 이상이 지나야 비로소 수확다운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원래의 감람나무로부터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열매를 빨리 맺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어쩌면 우리로부터 공급받은 사랑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사랑으로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행복한 가정은 부모들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모만 잘한다고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자녀들의 책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 청종이라는 말은 듣는다,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지 귀로 듣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종이라는 말은 부모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부모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부모의 존재와 삶의 무게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경히 여긴다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힘이 약해집니다. 이성의 힘과 지식의 힘, 육체적인 힘, 경제적인 능력을 잃어가면서 힘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부모가 힘을 잃게 되면 자식들은 부모를 더 이상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약해짐이 사실은 자식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약해진다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약해짐이 바로 자식들을 사랑했다는 증거이며 증명입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면 종종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TV 프로그램 내용을 봤는데 아내나 자식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의 엄마를 만나면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출연한 분들이 이야기를 하던 중에 개그맨 정연돈 씨가 그 젊은 시절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정연돈 씨가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다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엄마, 진짜 잘 들어요. 마흔에 고혈압으로 크게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3년마다 고혈압으로 쓰러지세요. 그 중간중간에 쓸개, 자궁, 맹장을 떼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50대부터는 당뇨, 고혈압으로 고생하시고 60대에는 심근경색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60대 중반부터 관절 쪽으로 수술을 많이 하시고 정영돈 씨는 감정을 억누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70대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십니다. 이것을 다 견디실 수 있으시다면 또 저를 낳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보살필게요. 이제는 다 큰 아들의 진심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 어머니가 이 편지를 받으셨다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반드시 낳을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궁, 쓸개, 맹장이 떨어져도 몇 번을 쓰러져도 나는 너를 다시 만날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은 그런 아픔 따위로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정말 모든 부모님들을 존경합니다. 이 여하를 막론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키우셨을까? 제 아내 박상은 전도사가 최근에 굉장히 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 아이를 낳기 전에는 감기 한번 걸린 적이 없습니다. 몇 년에 감기 한번 걸리면 그게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에는 장염만 3번 걸린 겁니다. 물어보니까 이제 면역력이 너무 약해진 거죠. 겨우 아이 한 명을 키우는 게 이 정도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기르시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렇게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자식이 나보다 키가 커지고 힘이 세어질 때도 내 약함 때문에 슬퍼하기보다는 내 자식이 어느덧 나보다 더 나아졌구나, 다 컸구나 하고 흐뭇해하실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부모님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삶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어느새 다 컸다고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이 그저 잔소리로만 들릴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걱정 담아서 말씀하시면 말씀이 채 다 끝나기도 전에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끊곤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그냥 네 하면 안 되니? 참 죄송하더라고요. 어머니도 아시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냥 부모의 마음에 자식이 걱정돼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건데 네라고 대답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어버이날에는 무조건 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네라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약해진 부모님 경히 여기지 않고 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은 내 자식이 이제 다 컸다고, 이제는 부모의 말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더 행복해 하시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꿈이 있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부부, 부모, 자녀가 서로의 책임을 다하며 사랑하고 존중할 때 그때 가정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랑과 존중은 우리의 마음 먹기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28편 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사랑과 행복이 당연하게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책임을 다하면서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그 가정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정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의 행복이 다른 누가 아닌 나에게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늘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